강줄기들 함께 모여 넓은 바다가 되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차일꾼이 섬기는 가정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함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얻는 답이 나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없으면 우리가 헤맬 수 있고 또 답을 찾아야 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다. 구원을 얻는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곧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이야기할 때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빚진 자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볼 수가 있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나면 빚진 자가 되죠. 그래서 그 은혜를 보답하기를 원하는 거죠. 또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큰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주기를 원하죠. 그리고 나누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이것을 해야만 하겠다라는 이 확신이 들기 때문에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있는 것, 이게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1절에 보면,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자신이 받은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받았던 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졌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가 달라진 이 바울이 지금
행하는 일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인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까지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구원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 때문에 빚진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자신이 받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에 충실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화가 올 수도 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모습이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인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우리가 받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지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때문에 그가 가고 싶어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에 여행을 갈 수도 있고요. 로마에 한 번도 안 가봤으면 그곳에 가보고 싶은 것을 가보고 싶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런 이유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고자 했다라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가 식은 거죠. 사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우면 어디든지 가기를 원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자신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빚진 자는 바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또 다른 삶의 이유가 있다면 오늘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서 누구에게든지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자랑이 되고 또 예수 믿는 것이 내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만약에 부끄러워한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 가치를 의미 없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의 그 가치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 다시 가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복음만이 진리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만이 진리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보면 복음은 미련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의 관점으로도 보면 복음은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복음은 미련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미련한. 저렇게 전하는 것, 저렇게 전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저렇게 전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미련한 것, 거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의미와 뜻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복음을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즐거워하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져 있던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무조건 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막 거부하죠. 그럼 진정한 의미와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복음이 우리의 도리어 살 길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함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당하는 곳에서 또 얽매인 것에서 사망해서 자유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 자유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인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영생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믿는 우리는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즐거워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세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틀리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이 약속을 믿는 것이고 이 약속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죠. 이 약속이 틀리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다 헛된 거죠.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죠.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사람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마음에서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믿는 신앙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상관없어요. 그가 죄인이든 그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사람일지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우리들은 그 구원을 얻은 믿음으로 또한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조건이지만 구원은 의롭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 의로 말미암아 뭘 얻었어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안에서 믿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이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길임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다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 구원이 있다라고 믿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복음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우리가 의지하며 끝까지 승리할 때 구원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에 대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에 대해서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빚진 자가 되었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 복음 때문에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정말 주의 뜨겁게 아버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복음의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언제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반드시 준비할 것이 있죠. 등을 준비해야 되고 기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등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기름은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야,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등과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리 맘 만지네 주경배 주리 지와시네 주경배